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각 심령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 찔림이 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아멘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모두가 참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가 말씀을 가져갈 때 보면은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기 있는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갖고 저와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그런데 맹인이고 거지인 이 사람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이전에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거 쉬운 일 그쵸? 아닙니다. 창피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많은 어른들이나 다른 신앙 가진 분들 중에 개종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늘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건 뭘까요? 때로는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부끄러운 행동, 그리고 때로는요, 자기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갈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어르신들을 참 많이 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는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눈을 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과 질곡 없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 누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점,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큰엄마가 계셨습니다. 큰엄마는 누구냐면요, 지금 나이가 들고 알고 나는 큰 이모입니다. 엄마의 언니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엄마란 단어 자체가 없었지만 엄마의 언니니까 그냥 큰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큰엄마는 저를 너무 좋아했고 형님하고 저를 너무 자기의 친아들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형제를 데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찰, 유명하다는 점쟁이 이런 곳에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어릴 때 제가 좀 병약했습니다. 병에 대한 치료,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죠? 잘 되라고. 좋은 사찰에 가면 뭔가 잘 될 거고 부할 거고 똑똑해질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 다니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큰이모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까? 절대적으로 교회 가는 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개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개고기는 조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커왔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한번 가고 싶으면 숨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부활절날 가면 계란을 가져오고, 친구들이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면 선물 받아오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을 늘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눈이 가지 않도록. 그런데 어느 갑자기 제가 성장했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가운데 제 아버님이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사신다는데 들어가신 지 66일 만인가 소천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일 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과 대비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아버지는 들어가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위 내시경 기구가 지금처럼 얇지 않았습니다. 되게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다가 쇼크를 받아가 중풍이 왔는데 의사들은 하는 말, 어차피 위암 말기이기 때문에
자기들 가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큰 이모입니다. 그렇게 불교의 스님이나 스님을 다 찾아낸 그 이모가 나중에 저와 어머니와 형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왜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좋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귀신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믿어라. 그런데 그럼 큰 이모도 같이 믿어야지. 왜 안 믿노? 나는 어차피 늙었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간다고 될 게 아니다. 나는 인생이 끝났지만은 너희들은 아직 창창하니까 예수 믿어라. 그 예수님 따라가라. 꼭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뒀습니다. 큰 이모가 하는 말뜻을.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 자녀가 되었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지금 와서 제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큰 이모에게 용기 내서 한마디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는 뭐 예수 믿는다고 곧 천국 간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모의 선택을 그냥 존중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녀도 있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는 왜 안 믿냐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목표를 우리는 두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지금 또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요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요 부귀영화 가진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요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그 사람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한 또 다 죽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디메오 오늘 본 현장은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외곽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베레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베레아 지방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입니다. 11장부터 마가복음 11장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고난주간 일주일 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전에 이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곳 저곳 다닌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중요하게 이야기할 때 뭐가 된다고 합니까? 병을 낫는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산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아들이요 똑똑해진답니다. 왜 우리의 목표가 자꾸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왜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디메도의 아들인 명임 바디오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란 건, 용기 있는 사람이 예수 속담에 어떤 사람을 얻는다고요? 이쁜 아내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격언에는요 성공은요 기회를 위한 준비란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준비하고 갖추 있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오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들고 있는 건 뭐였을까요? 많은 이 예수님이 다녔던 것 중에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이 여리고에서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이곳을 지나가실 거라고.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 반드시 그 한 번이 언제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그 자리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거지가 뭐 매일같이 동냥을 해야 되는데 늦게 나오나 빨리 나오나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입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췄을 겁니다. 왜요? 인생 역전은요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의 양명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요 나를 좀 불러주소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웅성웅성한 소리는 들립니다.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근데 주위의 군정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조용히 해! 잠잠해! 이 거지 같은 기. 부자가 떠들고 간보가 있으면 그렇게 감을 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지입니다. 거지가 떠드니까 어떨까요? 조용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새끼야, 네가 없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네가 잠잠해야 내한테 혜택이 오는데 네가 왜 떠들어?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때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만감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고 맹인입니다. 지나간 사람 두들 팬다고 해서 사람들이 질책할까요? 실책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둘 겁니다. 거지가 떠드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거지를 패는 사람한테 거지 말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안 말립니다. 거지가 멀쩡한 사람을 팰 때는요 말깁니다.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패도 반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불러달라고. 왜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웅성웅성한 그 소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들은 그 사람은요 목숨을 다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드리고 찾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교회 가도 그냥 맹숭맹숭해요. 교회 가도 별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도 이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저와 여러분에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번 기회가 자기 인생의 로또가 맞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요 끝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요 예수님께서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를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더니 마태복음 이 두 맹인 또 나숨을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 걸 믿느냐? 믿습니다. 용기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용기가 없으면요 천국 가라 강남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담보가 되고 영혼의 주인 되는 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꼭 엮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근동의 이 중동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도 여호수아란 말이 예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수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능력은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열왕기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을 봅니다. 여러분, 나만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문기향자. 그래, 요단강 들어가서 일곱번 풍덩풍덩풍덩 나섰다. 이야, 박수.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섰다. 이것이 여러분 하는 주목적 아닙니까? 모든 우리가 성경 설교할 때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외면적인 변화입니까? 내면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외면이 아닙니다. 내면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자기의 고난을 곧 위기로, 그 고난이 위기가 아닌 고난이 찬스로 돌아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왔을 때 나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살이 가운데 나병은 그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죠? 나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